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 날씨가 많이 변동이 심하죠? 변동이. 예. 누가 그러던데 날씨가 조금 그렇다고. 예.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러고요. 크레이지 하대요. 예. 날씨 변동이 심한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또 신앙생활도 또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인생 중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말씀 전해주시고 듣는 말씀 주 성령께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온전케 믿음으로 또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고 남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들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고 또 도와주셔서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말씀 앞에 나오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붙잡아 정말 세상에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길로 행하다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맡겨진 이 복음, 또 이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저희들이 섬기고 또 사랑하는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며 그들도 저희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계획한 모든 집회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셔서 집회 때마다 많은 영혼 보내주시고 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임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믿고 또 그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달에는 지역 집회와 또 태백교회에서 진행하는 영월 선교회 집회가 있습니다. 6월 달에는 또 대전도 집회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거제교회 이재우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귀한 영혼들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한 모든 시간 은혜로이 인도해 주시고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의 그 사랑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간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시편 119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성경 중에서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9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우리의 선택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제가 문자를 하나 더 넣은 것 같아요. 우리들의 선택. 우리들의 선택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의 선택보다 우리들의 선택. 우리라는 말에는 여러 사람이 포함이 돼 있지만
사실은 이 선택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5월은 이제 그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얼마나 좋으면 계절의 여왕이라고 했을까. 요즘 사뭇 많이 느낍니다. 산을 보면서요. 야, 푸르다. 예, 이 들판도 점점 푸르지고 꽃은 지고 이제 푸르름만 가득 차는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도 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많이 먹어 가지고 힘이 나는 것은 아니고 아마 보는 것만으로도요. 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5 월을 뭐라고 해요?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 드릴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내가 어떤 선택, 각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있다는 것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돈을 막 많이 벌어서 집을 짓고 막 집을 두 채, 세 채 짓고 차를 두 대, 세 대 사고 막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가 있었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고 나서 삶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랑을 알기 전과 안 이후의 삶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전의 삶을 이젠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사랑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사실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또 깨닫지 못해서 그 사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을 보내주고 있어요. 계속 가봐라, 좀 들여다봐라, 좀 도와줘라, 섬겨주고 이 말씀을 듣게 좀 한번 해줘봐라. 그렇지만 많은 사람은 우리를 만나면 뭐라고 해요?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보고요. 교회 한번 다녀볼까? 야, 사람들 참 좋다. 교회 한번 다녀보자. 또 교회 와서는요, 교회가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는요, 어떤 마음을 먹냐면, 이제부터는 이 교회 다닐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먼저가 되면은요,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것 아셔요? 교회를 막 다니면은요, 이제 여기 교회 와서는요, 뭐 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뭔가 이 사람들한테 거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가 뭐 기도하는 것, 누가 기도하면요, 같이 머리 숙이고, 예. 그 다음에 뭐 성경 읽으면 같이 성경 읽고, 뭐 이런 거 이제 성경 찾는 거, 성경 읽는 거, 그 다음에 같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은요, 성경을 깊숙이 배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다닌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성경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되려 세상 사람들보다 이 성경을 더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더 자세히 배워봐야 되고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여기 왔는데요, 개인적인 생각, 철학, 그리고 어떤 사상,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 듣는다면 여기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뭐 올 필요 없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요, 뭐 유튜브나 뭐 방송이나 수많은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시간을 내가지고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와서만 반드시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 와야 들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사람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워봐야 믿는 겁니다. 사람도요, 착 보고 탁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사귀어봐야죠. 밥도 먹어보고 그 사람 말도 들어보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야지 믿어지고 믿어져야지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형성돼야지 뭔가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속아요, 안 속아요? 많이 속았죠, 그죠? 믿고 결혼했는데, 야, 지금도 내 발등 찍었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렇게 많이 속는데 적당히 교회를 다녀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성경을 배워봤고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걸 주려고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분 같이 생각되는데요, 그거는 목사님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손으로 지어놓은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면은 그분이 우리보다 나을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겁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요, 사람이 헌금하지 않으면 운영을 못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노릇을 못한다. 그러면요, 그분은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나보다 더 못한 거니까. 하나뿐인 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뭔가 부족해서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만민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숨을 쉬고 잠을 잘 때도 숨을 쉬는 겁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숨쉬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한다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도 같이 죽어야 돼요. 그날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탁탁 죽는 거예요.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우리 조상들은 다 죽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그 다음에 만물을 주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들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20만 가지 조건이 필요하대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뭐 대충 하면은 공기가 필요하죠. 물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한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뭐 과학자들은 더 자세하게 말하니까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다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가지 더 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삶을 통해서 그의 생각과 사상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심판자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자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 육체가 죽는다는 건데,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안에 살고 있는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준비해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용감한 사람이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 확률인 거예요. 사람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은 100% 확률이에요.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했으니까 사람은 언젠가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누구누구 어르신 돌아가셨다네,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그럼 돌아갔다는 말은요, 이 세상에 절대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말이고 구천을 헤매지 않는다는 말인데,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모두가 10달이라고, 어떤 사람은 뭐 6사동이 7사동이도 있겠죠. 그렇지만 엄마 뱃속에서요, 그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지금 나서요 20년, 30년, 10년, 50년, 70년, 80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시간하고 나와서 생활, 이 시간은 비교할 수 없이 큰 시간들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어쩌면은요, 계획하고 온 사람도 있지만 전혀 던져지듯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뭐 이런 생각할 틈도 없이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이 세상은 잠깐 준비하는 곳,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곳, 엄마 뱃속에서의 태중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이 세상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는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물속에서 누가 뭐라고 하긴 하는데, 낑깡아 뭐 이렇게 뭐 말하고 하는 것 같은데 몰라. 엄마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빠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형이 있는지 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태어난단 말이죠. 그것도 엄마의 희생을 통해서 태어나서 남은 삶을 그분의 보호에, 부모의 보호에서 남은 시간을 살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음을 넘어가면은요, 이 세상에서 작지만 믿음을 얻은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은 사람은 이제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멸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 길에서 인사를 하면요, 웃으면서 야 오늘 죽으면 꼭 지옥 가세요, 그러고 웃으면 기분이 좋아요, 저주예요? 막 저주입니다. 믿지 않아도요, 그런 말은 듣기 싫어해요. 막 인상 팍 찌그리면서요, 복 많이 받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은요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야 오늘 돈 주웠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도 이것은 있어 없어 이걸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심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있다 없다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보면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가족에게 가장 사랑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듣게 하는 데는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듣기는 듣잖아요. 듣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기까지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되게 어렵습니다. 고생은 누가 해요? 목사님이 하겠죠. 네. 뭐 2시간, 1시간, 1시간 하고 5분 쉬었다가 1시간 하고 그러니까는요. 목사님은 힘들겠죠. 듣는 사람은요. 목사님도 한번 앉아서 들어봐.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요, 정말 이전에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원하는 것 따라서 한참 가다가요, 이거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걸 따라서 막 가기도 했는데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해바라기 같아요. 해바라기 같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익산에 있을 때 이렇게 옆에 뜰에다가 해바라기를 심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가 사실은 조그만 해바라기라고 심었는데요. 해바라기가 키가 이마나 컸어요, 막. 예,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 해바라기를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해바라기는 뭘 따라다녀요? 얼굴이? 해만 따라다니잖아요. 해가 져버렸어요. 그러면요. 예? 이러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해가 땅속으로 해서 어디로요? 반대편으로 뜰 때까지요. 해는요. 이 해바라기는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 아셔요? 밤중에도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서 내일 아침에 해가 딱 뜨는 쪽을 기다리고 있어요. 모르셨죠?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게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여기 나와 있을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어둡지만 나 혼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기다리더라니까. 아침에 딱 운동하려고 나갔는데 해가 아직 안 떴는데 해바라기가 동쪽을 향해서요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것, 교회 왔을 때의 생활이 다라고 생각하고 저 밖의 생활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진짜 신앙은 어두울 때 더 빛을 발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은요, 사람이 고난이 오면은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요, 진짜 신앙이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은요, 어둠이 탁 오잖아요. 즉시 꼬그라지는 겁니다. 달라요. 성경을 저는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성경을 통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는 차이가 그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바라기는 날이 좋으면 날이 좋으나 구주나 항상 해를 향하고 있습니다. 막 비가 와도 있잖아요. 비가 와요. 비가 구름 끼고 그래도요. 해바라기는요. 우리는 안 보이는데 해가 안 보이는데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따라가요. 신기하더라고요. 낮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를 한번 해바라기를 심어볼까 그러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아셨죠? 네. 이제 첫 주일부터요. 오늘 5월 첫 주일이잖아요. 첫 주일인데 사실은요. 어찌해서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지 뭐 건강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시간이 바쁜데 이 시간을 여기에서 보낼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이끄는 그 손길에 의해서 여기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주일 말씀으로 시작하고 이제 좋은 선택을 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요 탁 바뀌면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갈지 설지 결정을 하잖아요.
신호등을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요. 신호등이 아직 안 켜져 있는데요. 내가 뭔가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냥 내 스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바로 신호등에 의해서 사람이 갈지 설지를 결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 이제 끝, 네 알아서 천국까지 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을 이제 딱 찾았는데요. 이 시편 119편을 좀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시편 119편은요 176개의 구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성경에 보면요 점이 앞에가 찍어져 있을 거예요. 단락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락이요 22개 단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2개 단락으로 돼 있는데 8개의 구절을 한 묶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8개를 묶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이게 22개 단락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순서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쭉 써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이게 순서 배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은 몇 개일까요? 몇 개예요? 그렇죠. 22개죠. 22개 단락으로 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22개 단락으로 돼 있고 176개 구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뭐 계명, 율례, 법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런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구절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3개의 구절을 뺀 나머지 173개 구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사실은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요 미상으로 돼 있어요.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몰라요. 또 우리는 시편 하면은 무조건 다윗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윗도요 다윗이 이거 기록하셨어요 그러면요 다윗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도 몰라 이럴 겁니다. 근데 이 시편 119편은요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이 173개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을 맺는 것. 그래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3개 구절은 몇 개 구절이냐? 84절이요. 첫 번째 말씀이 안 들어있어요. 여기는요. 이런 말씀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90절 그다음에 132절 이 3개 구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부분이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첫 걸음을 뗐습니다. 첫 걸음을 뗄 때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뭐예요? 아 살았다예요? 가족이 생각나요? 가족이 생각나죠. 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었는데 내 가족을 보니까는요 구원받고 딱 내 가족을 보니까는 이거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첫 번째 이 84편의 내용은 전도의 삶에 대해서 첫 번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90절은요. 하나님이 이제 혼자 살아가는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갈 때 감사가 된다. 인도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이 90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32절에 대한 내용은요. 이제 하나님이요.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중간과 끝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기록하신 분은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기록했을 겁니다.
시편 이 119편은요. 이제 저는 이제 쭉 한번 좀 공부를 해보고 각 단락별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요. 청년들한테 이걸 가르쳐 주려고 했다가요. 이따가 청년들이 없다가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안 되겠다. 결국에는 하다가 이제 중간 정도 하다가요. 포기를 하고 중지돼 있는 상태인데 한번 더 공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공부를 계속 해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것 같아요. 자, 보니까는요. 이제 이 시편 119편을 배우기 전에 사람은, 모든 사람은 교회 다녀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말씀으로 시작을 했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뭘로 끝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끝내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끝내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0편부터 이 15편의 성경이 이제 그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내용은 15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목이 앞에가 달려 있어요. 이 성전, 어떤 사람은 성전 그러면 뭘 생각해요? 먼저 교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성전은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남은 삶을, 예를 들어서 15살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15살부터 천국 올라가는 그 시간이 진행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60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60세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출발하게 된 거예요. 아마 자기 나이가 몇 살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지 보면은요, 이때부터 내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됐구나, 이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제 더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배워보면은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구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지만은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구나, 이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사람은요 그 생활을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복, 즉 행복을 얻기 위해서요 많은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자기 몸을 쓰기도 하지만은요 진정한 행복은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상까지 주어지는 행복을 말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128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는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는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이제 번역을 해보면요 스스로 계시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에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탁 축약을 해서 간단하게 말하면요,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복되다 이 말이에요. 쉽죠? 성경은 배워봐야 된다니까요. 막 말씀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고 막 경외하는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복 있다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의 선택이 필요해요. 자, 성경은 약속입니다. 구약이라는 말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약속인데,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되어 있지만 선택하지 않으면은요, 선택하지 않으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지옥 가는 것은 참 안타깝죠. 알고 뭘 해야 된다고요?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 그러니까 약속은 되어 있지만은 이제 나머지 시간은 우리의 선택의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 자,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딱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은요, 그때 우리는 뭘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영원한 것에 대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앞에서 선택은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데요. 뭘 결정짓는다고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면서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가운데서의 선택이 있어요. 뭔가 내가 선택을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들으러 가야 될까? 친구 만나러 가야 될까? 뭐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누워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계속 이게 울립니다. 계속 울려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일어날까? 무시하고 잘까? 그것도 선택입니다. 그죠?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을까? 샴푸로 머리를 감을까? 이것도 선택이에요. 그렇죠? 차를 타고 갈까? 걸어갈까? 이것도 선택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뭘 할까요? 계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는 선택은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의 선택은 형통과 불통을 결정지어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셔요? 하는 것마다 불통하기를 바라셔요? 계속 하는 것마다 막히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하는 것마다 죽쓰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맞아요. 어쨌든 간에 형통하기를, 잘 되기를, 어려움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죠. 어떤 사람은요, 나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아프고 오래 살아요. 그러고 싶어요? 막 한 60년 살아도요, 막 건강하게 살기를 다들 바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마음에서 형통한 것을 원해요. 형통은요,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서의 선택도 형통과 불통을 결정짓는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주일날인데 말씀을 들으러 올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요, 선택을 하면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안 오면은요,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도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안 들어봤으니까. 들어봐야 야,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말씀이 전해질 때의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선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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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해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들을 때의 선택은 전진할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의 결정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전진했으면 좋겠습니까? 후퇴했으면 좋겠습니까? 전진해야 돼요. 전진. 이렇게 형통하게 전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목사님, 제가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선택 안 할래.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선택이에요. 인생은요 BCD라고 말을 한답니다. BCD래. 뭐 영어를 써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선택, 모든 것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삶은 선택을 해서 살아간대요. 선택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작든 크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사소한 것까지도 선택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결국 죽습니다. 이건 아주 확률적으로 하면 100% 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중간에는 선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선택은 결과를 낳는데요. 그러니까 선택에는 결과를 낳아요. 반드시 결과 없는 선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선택은 내가 하고 책임은 저분이 지실까요? 엄마가 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한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좋은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안 좋은 선택을 해야 될까요?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진리거든. 진리라는 말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영원한 시간까지 들어가도요 변치 않는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진리였는데요 지금은요 진리가 아닌 것도 있어요. 바뀌어버린 거 있다 이 말이에요. 3000년 전에는요 지구는 평평하다 하는 것이 진리였습니다. 그죠? 그냥 판이었대요. 판. 지구는요 평평한 판. 그래서 저 바다 끝에 가면 뚝 떨어져서 죽는데요. 이렇게 믿었다니까. 이거를 진리로 믿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지구는 둥그래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는 이 3000년 전에 진리였던 것이 지금은 진리 아닌 것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지구는 둥글고 공간에 매달아 놓은 것처럼 떠 있고 북편 하늘에는 허공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땅속에는 불이 있다는 것이 진리처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욥기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맞죠? 우리가 보기에는 하늘색은 하늘색인데 성경은 검다라고 돼 있어요. 3500년 전에 검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파래요, 검어요? 파랗잖아요. 성경이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왜? 우주 밖을 나가보니까는요 검은색이에요. 우리가 보는 하늘은 빛의 산란, 빛의 이 불절에 의해서 파란색이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겁니다. 자, 모든 선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아무것도 선택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과가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따라갑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를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삶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마다, 뭔가 하는 것마다 세상적이고 교회와 교제와 무관하게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후퇴하게 될 겁니다. 삶이 후퇴하게 될 거예요. 신앙이 후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좌충우돌, 불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지만 내 선택에 의해서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적이고 교회와 교제에 무관하게 선택한다면 그것은 생각만 해도요, 그 삶이 아찔한 겁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왔는지 생각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선택이 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엄마, 부모의 슬하에 살고 있거든요. 부모의 도움 아래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불통하면은요,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 불통의 효과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유, 종교는 자유요. 믿고 안 믿고는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옳은 선택이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 교육학자들은 수없이 말을 하고 있어요. 좋은 교육 환경, 그래서 정말 그 좋은 교육 환경을 부모가 갖춰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이요, 야, 시장 옆에다 집을 얻었더니요, 애가 맨 시장 말만 배워가지고요, 그런 겁니다. 또 뭐 다른 데 이사 갔더니 거기서 또 막 다른 말을 배우는 거예요. 서당 옆에다가 집을 얻어서 했더니요, 애가 공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교육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부모의 선택이 자녀에게 미쳐지는 영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겁니다. 어쩌면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인지 아닌지 먼저 부모가 확인해 보고요, 자녀에게 권하는 것은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찾아서 읽었었는데요, 시편 119편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에서 떠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요, 사실은 가장 많이 벗어나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것보다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요, 말씀에서 떠나 있냐, 말씀에 떠나 있지 않느냐.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느냐,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느냐. 어떤 사고, 내 사상이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들이 중심에 있느냐, 말씀이 중심에 있느냐는 상당한 결과의 차이를 나타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모든 사람의 삶을 다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요,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치우치지 않고 헤매지 않고 사고를 덜 내게 하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그 마음에 두었다고 돼 있잖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사람은 말씀이 중심에 없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범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범죄하면 어떨까요? 더 큰 거예요. 남의 애가 맨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그러면은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옆집 애가 맨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집 나가고 그러면요, 안타깝지만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요, 내 아이가 내 아이가요, 이 맨 거짓말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외박하고, 예?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막 그러면은요, 남의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겁나 큰 일이잖아요.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중심에 있기 위해서 교회와 교제에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죠. 양보하지 않는 거죠. 마귀는 그럴 겁니다. 이번 주만 양보해. 결혼식도 있고 뭐 중요한 일도 있고 그러는데 꼭 굳이 뭐 다음 주에도 말씀이 전해져. 응? 걱정하지 말어. 또 말씀, 목사님 또 말씀 또 할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휴대폰으로 막 올려주니까는요, 카카오톡에 또 올려주니까는, 그 말씀 들으면 되지. 마귀가 그 옆에서 그러거든요. 근데요,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 휴대폰으로 듣는 거하고 차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뭐. 그죠? 있을 겁니다. 말씀을 내가 정말 많이 읽느냐, 적게 읽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한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요, 31절까지 있잖아요. 31장으로 돼 있잖아요. 잠언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으면서 그 잠언 한 장, 그 날짜에 맞게 그 한 장 안에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꼭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내어서 듣고 묵상하고 암송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될까요? 그냥 말씀 듣고 끝나면 되지 꼭 생활에까지 적용해야 되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긴 들어도요, 말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그럴 수 있어요? 아마 큰 문제일 겁니다. 나중에 매를 들겠죠, 엄마가. 너는 말만 듣고 안 하냐? 그러면은 이제 하게 하려고요, 엄마는 매를 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채찍, 당근을 줬다가 채찍을 쓰겠죠. 그러겠죠. 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도 기뻐하시지만은 말씀을 듣고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은 더 기뻐하셔요. 목사님이 요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고요,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5장 1절, 2절,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 돼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는요, 우매자가 나오는데, 우매자라는 말이요, 이 우매하다는 말은 이 우자가 이 한자 용어인데요, 고지식할 우자를 써요. 고지식하대요. 그 다음에 매자는 어두울 매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고지식에서 어떠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겁니다. 나는 이쪽만 봐.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어둡겠죠, 뭐. 나는 이쪽만 봐. 그럼 이쪽은요? 어둡겠죠, 뭐. 그죠? 나는 땅만 봐. 그러면 하늘은 어둡겠죠, 뭐. 낮이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식한 사람이 한편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두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우매자가 뭐 하고 있어요?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즉 희생을 드리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고지식해서 어두운데 제사 드려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보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말씀을 실제 행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고지식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고지식한 분들 계시거든요. 말씀을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잘 듣는데 적용해서 사는 것을 보면요, 누가 말하지 않지만은요, 한편이 어두워. 자기 생각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면요, 그 뭐라고 한다고요? 그 사람을 고지식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고집스러운 마음, 사실은요, 이게 사람은, 많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있지만 이 고집이 다 있어요. 각각의 고집이 있어요. 언제 풀리냐가 문제인데, 빨리 풀려야 될까요? 늦게 풀려야 될까요? 빨리 풀려야 됩니다. 고집은요, 빨리 꺾는 게 좋아요.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훨씬 좋은 겁니다. 자, 이제 선택의 모든 것이 있지만,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어둡게 고집스럽게 한 편을 보면서 하는 선택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선택을 하려고 해야 돼요. 말씀은 어떨까요? 모든 부분을 밝게 합니다. 모든 부분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선택하는 것은 아주 합당한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선택을 하려면은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말씀을 들을 때요, 그러니까 말도 말 나름이겠죠. 말도 말 나름일 겁니다. 한 말씀 찾아 놓고요, 자기의 철학,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계속 말하면요,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그 말씀을 더 자세하게 쉽게 풀어서 전해주면은요,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몇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 신약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가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낮아지리라.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 가버나움과 그 베세다 사람들, 이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나사렛이었는데, 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시지만은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이사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중심지. 그리고 이 고라신과 베세다도 가버나움의 인근이었어요. 인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 그 중심을 이루어서 많은 일을,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하고 기적과 이적을 봤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았지만은 어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고 다 알았지만은 무슨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뭘로 들었다고요? 사람의 말로 들었다니까요. 사람의 말로 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로.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 예수님은 때때로 당신이 가지 못하는 곳에 제자들을 둘씩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입에 넣어주고 그리고 가는 마을마다 그 말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제자들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렸을까요? 사람의 말로 들은 겁니다. 사람의 의견으로 생각하고 어떤 교리적인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해를 하고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만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된 선택인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요, 진짜 처음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수없이 들은 말씀을 자기와 상관없이 들은 사람은요, 수없이 들었지만은 자기와 상관없이 들은 거죠. 왜?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은 우매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소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사려면은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시키고 그러는데 그 장소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무쇠칼을 사려면 어디 가야 돼요? 인터넷으로 시켜요? 배달시켜요? 예, 대장간을 가야 됩니다. 대장간을 가서 어떤 쇠를 쳐서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걸 보고 직접 사와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요, 아버지가 이제 그때는 농기구가 없으니까 밭을 갈 때는 뭘로 갈아요? 소 쟁기로 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가 있어야 되겠죠. 소를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소시장에 가야 됩니다. 소시장에 안 가면은요, 남의 소를 빌려다가 써야 되는데 소를 빌려 쓴 값이 너무 높아서요, 며칠을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요, 이제 소가 일한 만큼 사람이 일해야 되니까 골병이 들겠잖아요. 그러니까는 소를 사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소를 사서 코를 뚫고 쟁기를 가르치고 해서 자기 이제 쟁기를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려면은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소를 사야 돼요. 소를 사려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인터넷이요? 배달시켜요? 안 되는 겁니다. 소시장에 가야 돼요. 그리고 좋은 소를 보고 그 소를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일생 일대에 가장 좋은 결정을 하려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배우지 않는데 믿음을 소유했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은요, 해야 되지, 할게요. 언제요? 다음에요. 내중에요. 그러면은요,
그래, 옆에서 마귀가 그럴 거예요. 그래, 내일중에 다음에 해.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내일은 와요, 안 와요? 내일 가면 또 내일이에요. 돈을 빌려간 사람은 언제 돈을 갚는데요? 내일 갚는데요.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아요. 내일은 내일이거든. 내일 갚는다고 했잖아, 내일. 내일 가면 저 내일이에요. 예. 이게요, 사단이 쓰는 가장 정말 혁명적인 방법이에요. 사람은요, 그 마음에서요, 그래, 내일 들어야지 그 마음을 딱 놓는 겁니다. 못 들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그때, 지금 바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세 가지 금이 있대요. 또 하네. 그렇죠? 세 가지 금이 있는데 뭘까요? 일단은 황금. 자, 황금 반지 끼신 분 다 빼보세요. 저에게 던지세요. 자, 황금을 금 중에 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요, 소금. 옛날에는요, 소금이 황금보다 더 비쌌대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지금이에요, 지금. 마귀는요, 지금 그러면요, 아니야, 다음에, 낸중에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가족들이 전도를 할 때요, 말씀을 딱 들어보는 겁니다. 그때 바로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선택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자는 것이지, 교회 다니자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후회 없는 선택을 모두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하실 거죠? 네, 그래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외쳐주신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마음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좋은 선택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넘겨버리지 않도록, 우리 중 한 사람도 이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도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